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 또 은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발 앞에 이제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앞에 모습을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요한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왜 같더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제 왜라는 그런 이유를 조금 이렇게 의문을 붙여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가면요, 이제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태양이 지구상에서 이 태양계 안에서 우리 은하계 속에서 태양계 속에서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구약의 솔로몬 성전 안에도 결국에는 나중에 담무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가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제가 제대로 안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담무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담무스는 니므롯의 아들과 관계된 니므롯이 영걸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영웅 같은 그런 존재로 나와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가 만든 우상이 태양신을 섬기는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담무스를 섬기는 태양신이 이미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쪽에는 무슨 우상이 있고 여기에는 무슨 우상이 있고, 예배당 안에 일종의 성도들 심령 안에 온갖 우상들로 치장된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유다의 마지막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을 구경시켜 주시는데, 여기에는 이런 죄악이 있고 저기에는 저런 우상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 가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한 여인들이 무리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태양신이 떠오를 때는 막 좋아하는데 태양신이 지는 것을 이 태양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신이 또 떠오르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만약에 내가 태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가 공전하고 뭐 자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참 이렇게 보잘것없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기록하기를 태양 같다,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해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또 조금 더 보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에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장면을 이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도 무슨 우상이 관계된 거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이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언제나 사실은 뭐 그랬죠. 그런 아픔 중에 하나가 지금은 교회 안에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태양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세상의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적인 가치를 충분히 지닐 만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일 뿐이죠.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태양신 같은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사실 많이 좀 아픕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이야기를 좀 더 연결해서 말라기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어로운 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로운 해가 같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생명의 기운이 생기의 기운이 마음껏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 뛰리라.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죠. 자, 이거를 이제 받아서 그대로 이제 연결된 본문이 하나 있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 혀가 풀리고 성령으로 노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아침 태양같이 올라오는 그런 태양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비추는 역사,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돋는 해다 그렇게 표현하죠. 말라기에서는 어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이것을 받아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다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고 모든 것이 앞선 자고 어뜸이 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얘기는 이 말씀을 왜 끌어왔냐 하면요. 우리 태양 안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생명을 발하고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특징을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산약초 같은 것들을 이제 관심이 많아서 들어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에는 모든 산약초, 나무, 생기, 이렇게 풀 이런 것 속에는 어떤 생명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강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지만 분명하게 뭔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있다. 이게 단순히 생명을 살게 하는, 이게 그 식물 자체가 사는 그런 생기 이상의 그것을 취한 사람들, 그것을 먹는 사람들, 그것에 어떤 엑기스를 이렇게 먹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 각각이거든요. 참 특이하게도 이 식물은 이런 데 좋고 이 식물은 이런 데 약의 기운이 있고,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되 그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 생기가 충만하고 태양 같은 기운이 가득하시니까 그 만물 속에는 다 나름의 어떤 생명의 기운을 담아두셨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바로 이 절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에 가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설명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치라고 얘기를 하죠. 1절에서 시작되는 6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의 자연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치, 어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7절부터 끝까지는 보면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신비, 거룩한 생명, 그것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이렇게 설명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앞에 19편 1편에서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어떻게 잘못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희한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이게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기운들이 서로 상통하면서 그렇게 이 균형을 맞추고 있고 어떤 법칙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이렇게 신비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이 관점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 중심에서 그 믿음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구절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런 이 말씀입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붙들고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다 누려가며 살고 있죠. 우리가 먹는 물, 그리고 음식, 밥,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생기가 이제 많이 역사합니다. 태양빛이 임해야 되고, 물의 기운이 와야 되고, 농토가 필요하고, 땅의 기운, 바람의 기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이 곡식입니다. 그 곡식이 그냥 우리 입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것도 자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운을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을 밥솥이라든지
이런 열기구를 통해서 또 열을 내어서 그것을 밥을 익히고, 그게 또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의 얼굴은 마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 만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얼굴이, 생명의 기운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힘있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유지하고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힘있게 비치는 얼굴에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추시고 그의 힘있는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제 주목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은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억울한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오른손이 오늘도 나를 만지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지려고 할 때에 싫어요. 왜 나를 만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이미 그의 거룩한 일반 은총의 손이 그의 힘있게 비치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를 만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와서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의 오른손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환영하고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도 나를 향해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일반 은총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비치고 있고, 또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이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하고 그의 거룩한 손이 나를 만지고 그 은혜의 손에 내가 이렇게 붙들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이 세계를 만들었고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고 이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여파가 내게도 미치고 내가 그 은혜의 공간 안에 살고 생명의 공간, 은혜의 공간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요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며 그의 얼굴에서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그 능력, 그 에너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여 나를 비추시고 그 능력의 손길, 그 오른손으로 나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사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룩한 동행하는 삶,
거룩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인생 살기 원하오니 주장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